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엘리의 며느리도 역시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미리 경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기뻐하면서 빼앗아 온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머리와 두 손목까지도 잘려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 놓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곤 신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고 그들의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준 그런 승리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다른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에게 그 전리품을 바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곤 신이 더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승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섬기는 어떤 돈의 힘이나 다른 것에 공로를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일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 만물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재앙은 우상에게 임합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었고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넣어놨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도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더 의지하거나 또 그것을 섬긴다면 돈이 재앙이 되고 맙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만 아는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또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권력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또 돌을 조각해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이 돈이나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여기게 될 경우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 또는 지식이나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로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8절과 9절인데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했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이렇게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머리와 손목이 잘릴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역시 독종이 나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들은 모두를 불러서 의논 끝에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고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인간의 지혜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옮기거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 또는 지혜로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조차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믿겠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과학으로 불가능한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학은 다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인간의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홍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또 곳곳에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런 기후재앙도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우상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